(2024년 7월 14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공관복음 28번째 누가복음 16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할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9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그 유명한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신약자들이나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난해한 본문이기도 하죠. 특히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16장 9절 다시 한번 볼 텐데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는 구절이 대표적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인데요. 이 비유가 난해하다고 해서 해석을 시도하지도 않고 따라서 설교도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잘못된 접근이겠죠.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비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리라 믿습니다. 이 비유를 섣부르게 윤리적으로 해석해서 너희의 재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우라.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칭찬하여 너희를 구원받게 할 것이다 라고 율법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도 매우 위험한 시도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율법주의를 책망하기 위해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문맥을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그렇죠. 그럼 오늘 본문의 비유에 대한 올바른 접근법은 무엇일까요? 이 비유의 올바른 접근을 전제한다고 해서 이 해석이 전적으로 옳다고 할 수는 없겠죠. 이 비유는 여전히 이해하거나 해석하기 무척 어렵습니다. 따라서 100% 완전한 해석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겠죠. 이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에서 16장에 연속적으로 기록된 5개의 비유 중에서 4번째 비유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독립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5가지의 비유는 모두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죄인을 찾아내어 회개케 하시고 그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천국잔치의 비유였습니다. 이 비유를 가르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나온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며 음식을 함께 나누셨죠.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수근수근거리며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를 듣는 청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죄인들과 율법주의에 쩌들어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이었죠. 누가복음 16장 1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럼 오늘
본문 비유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이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그렇죠. 누가복음 제15장에서 16장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이었죠. 누가복음 14장 34절로 35절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의 바로 직전 구절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였습니다. 그렇죠? 비록 당시 율법에 따라 공식적인 죄인들로 규정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있었던 거죠. 그들의 영혼 속에는 예수의 복음,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 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렇죠. 주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시며 그들과 함께 천국 잔치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 잔치의 광경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비난하며 수군거렸죠. 그들에게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수군수군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16장에 기록된 5개의 비유를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 비유로는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낸 비유였습니다. 잃어버린 양이 스스로 목자를 찾아갈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자가 그 양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양 곧 죄인 한 사람이 회개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두 번째 비유는 10 드라크마 비유죠. 잃어버렸던 드라크마 1개가 스스로 주인을 찾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 여자가 드라크마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드라크마로 비유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했다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목자와 여인은 그들이 잃어버린 것 하나를 찾아내기까지 또한 찾도록 힘쓰며 결국 찾아내게 되는 거죠.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내기까지 또한 찾도록 끈질기게 기다리시며 마침내 찾아내십니다. 이토록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는 끈질긴 아버지의 사랑으로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와 구원을 얻게 되죠. 천국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완성되며 아버지의 사랑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곳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천국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성대한 천국 잔치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스스로 목자를 찾을 수 있을까요? 잃어버린 동전 하나가 스스로 그 주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탕자가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다고 보십니까? 아닐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들을 회개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믿습니까? 누가복음 5장 32절 보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로마서 2장 4절 한 구절 더 볼까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렇죠.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회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이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세 번째 비유는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회개의 영을 불러 일으키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스스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돌이킨 배경에도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탕자는 돼지우리에서 그 인생의 실존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볼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렇죠. 여기 본문에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묘사되고 있죠. 이 구절의 뜻은 그가 자신의 실존을 직시하게 되었다라는 의미겠죠. 그가 자신의 처참한 몰골을 깨닫게 되었다. 즉 제정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구절을 얼뜻 보면 마치 회개의 주도권이 이 아들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스스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 맞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스스로 목자를 찾아갈 수 없듯이 잃어버린 동전 하나가 스스로 그 주인을 찾을 수 없듯이 탕자도 스스로 돌이켜 회개할 수는 없는 거죠. 그가 회개한 데에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의 죄가 하늘에 대한 죄라는 것을 그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자, 네 번째 비유로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있고요. 오늘 본문이죠. 다섯 번째 비유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이어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유가 누가복음 15장과 16장의 다섯 개의 비유의 결론인 셈인 거죠. 그 결론은 바로 천국과 지옥 그리고 율법과 복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볼까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누가복음 15장에서 16장 다섯 개의 비유의 맥락에서 해석해야 하겠죠. 오늘 본문 비유에 대한 해석의 단서는 본문의 비유와 마지막 다섯 번째 비유인 부자와 나사로 비유 사이에 삽입된 누가복음 16장 10절로 18절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로 17절 볼까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아멘.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주의에 쩌들어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며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철저하게 불의한 청지기들이었던 거죠. 그들은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재물을 섬겼던 거죠. 율법을 지킨다고 주장하면서 마구마구 간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새 시대가 열렸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침내 그 율법을 완성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비유를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죠.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렇죠? 여기서 또한 즉 이 비유가 15장의 비유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단서가 되겠죠. 여기서 낭비한다 이 단어는 탕자의 비유에도 동일하게 사용되었는데요. 즉 이 비유가 탕자 비유와 금액을 같이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죠. 참고로 누가복음 15장 13절인데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렇죠? 본문 1절의 말씀 마지막에 들린지라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참고로 마귀와 그 어원이 같습니다. 본문 1절에 어떤 부자에게 라는 어휘는 문법적으로 주격, 주어에 해당되는데요. 이는 이 비유의 주인공이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그 청지기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제목이 불의한 청지기라고 해서 모든 내용의 주제가 다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16장에 기록된 5개의 비유를 주도적으로 전개하는 분은 모두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어떤 부자에게 한 청지기가 있었죠. 그런데 그 부자는 어느 날 자신의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비판을 받게 되죠. 이는 율법의 고발이며 마귀의 참소라고 할 수 있겠죠. 소유라는 단어에는 평판 또는 명성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소유보다는 평판, 명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올바로 보입니다. 여하간 실제로 이 청지기는 당시 율법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던 고리대금업으로 오히려 주인의 재산을 불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더 난해한 부분이었죠. 낭비한다는 의미는 흩어버리다라는 뜻인데요. 이 청지기가 부과한 가혹한 이자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신음하며 불평하고 그 청지기 주인을 원망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 16장 1절로 2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그렇죠. 여기서 세마라 라는 어구의 의미는 심판을 뜻하는 단어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심판날에 그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우리가 행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결산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렇죠. 오늘 본문 3절에서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렇죠. 이제껏 주인 행세하던 청지기가 이제 그의 본질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로 43절 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본문 16장 4절 말씀 가운데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그렇죠. 마침내 자신의 본질을 깨달은 이 청지기는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고리대금업을 청산하고 주인의 뜻에 충성하는 것이었죠. 친구를 만들어 주인의 평판, 그 명성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잘 따라오고 있는 거죠. 자, 그가 어떻게, 내 주인은 어떤 분이신가? 내 주인의 뜻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주인에게 충성할 수 있는가? 이것들을 알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그 자신의 이성으로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스스로의 깨달음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아닐 것입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 부자 주인이 그를 침노하여, 다시 말해서 그에게 뚫고 들어가 그를 깨우쳤기 때문이겠죠. 마치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또한 찾듯이 여인이 잃어버린 동전 한 개를 찾도록 애써서 찾아내기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탕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마침내 깨우쳐 회개케 하시듯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를 뚫고 들어가 그의 본질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너는 어떤 존재인가? Who you are를 깨달은 사람만이 진정 그가 해야 할 일 와투두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 곧 what you did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who you are를 깨닫는 사람들이 은혜로 받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창세전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 은혜로 얻는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이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이어서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5절로 7절 말씀 가운데 개역성경은 112를 낱낱이로 번역했습니다. 그 청지기가 빚진 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불렀다는 뜻이죠. 그리고 채무자들의 고리의 채무 증거를 율법이 정하는 정상 채무 증서로 다시 작성하게 한 것입니다. 기름 100말을 기름 50말로, 밀 100석을 밀 80석으로. 그렇죠. 여기서 기름 100말은 약 10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데요. 당시 감람료의 이자는 100%였다고 합니다. 당시 교활한 고리대금업자들은 채무자들에게 원금의 이자를 덧붙인 채무증서 작성을 요구했었다고 하죠. 그들의 위법 행위를 들키지 않으려고 이것이 당시 부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이었으며 그들의 위선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들은 오히려 율법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었던 것이죠. 참고로 밀 100석은 밀 약 36,000리터, 약 2,500데나리온에 해당됩니다. 당시 밀의 이자는 25%였다고 하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청지기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겠죠. 주인이 그의 직무를 결산하라고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지기는 여전히 주인의 재산을 제멋대로 처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불의를 폭로당하고 있는 거죠. 마치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시시때때로 불의를 폭로당하는 것 같지 말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청지기가 주인의 긍휼과 사랑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는 이제 그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불의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돼지우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 십자가의 긍휼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며 하나님 자녀들만의 특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언급했죠. 그렇다면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만몬의 우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친구를 만들라는 의미겠죠. 이해되십니까? 잘 따라오고 있는 거죠. 본문을 원어적으로 해석해 보면 불의의 재물로라는 것은 불의의 재물에 집착하지 말고 또한 만몬의 우상에서 벗어나라고 해석하는 것이 원어적으로, 원문적으로 볼 때 옳다고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만몬의 우상으로 사귀는 친구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거겠죠. 그 친구가 어떻게 영원한 처소, 즉 천국으로 영접하겠습니까? 물론 이런 해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 있겠죠. 부분적으로 보면 만몬의 우상에서 벗어나서라고 해석은 할 수 있겠으나 문장 전체를 그렇게 번역하기엔 조금 무리가 따릅니다. 참고적으로 영어 표현에 make something out of something은 무엇을 재료로 무엇을 만들라라는 의미인데요.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는 구절이 있죠. 여기서 없어질 때라는 의미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넓은 의미로 확대 해석해 본다면 종말의 심판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겠죠. 또한 영주할 처소는 영원한 장막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심판날에 우리를 영원한 장막으로 영접할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친구는 1차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이 땅의 친구들은 2차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본다면 본문 9절의 말씀은 너희는 본질적으로 불의한 존재이지만 이제 그 만몬의 우상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예수를 친구로 삼음으로 라고 해석하면서 그런 의미로 쓰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러나 실상 죄인이 스스로 돌이켜 예수를 친구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친구 삼으신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그들을 친구로 만들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는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에서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이 구절은 스스로 빛의 아들들이라고 자처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도 그 당시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고 정죄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훨씬 더 지혜롭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만몬의 우상에 속했던 세리와 죄인들이 그 불의의 재물에 집착하지 않고 만몬의 우상에서 벗어나 예수께 나와 그리스도 예수를 친구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친구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지혜를 나누어 주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들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 속에 예수의 복음,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었던 거죠. 본문 8절 말씀에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라는 구절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지혜를 찬양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로 12절이죠.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지극히 작은 것 또한 큰 것에도 모두 불의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주장했지만 그들에게는 전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없었던 거죠. 그들은 공공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것입니다. 스스로 빛의 아들들이라고 자처했지만 그들이야말로 진짜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존재였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아비가 마귀라고 지적하며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가운데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재물의 우상 곧 만몬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본문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 가운데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예수께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새 시대가 열렸음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침내 그 율법을 완성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주장하면서 마구마구 간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본문 16절에 이어서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렇죠. 여기서 침입하느니라 라는 구절은 침노하다라고 중간때 번역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죄인들과 세리들의 심령을 침노해서 뚫고 들어간다는 뜻이겠죠. 그리하여 이 세대의 아들들은 진정한 빛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렇죠. 여러분에게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정리할까 합니다. 정리하자면 첫째로 우리는 물질관을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나타내기 위한 우리의 청지기 사명이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교만과 명예심을 버리고 청지기의 사명을 깨달아야겠죠. 셋째로 우리는 악한 정욕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청지기에게 있어서는 안 될 요소겠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두 단체가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죠. 이 두 단체가 역할만 제대로 한다면 세상은 변화될 것이며 다음 세대에도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겠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The love of the Lord, His deep grace, tears and blood shed for me.